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8번째 시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에게 잘 알려진 시일 것입니다. 저도 이 시편을 신방을 갔을 때 본문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을 보면 포커스가 가정임을 알 수 있지.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 우리 가정들, 복 받는 가정들 아름답게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저는 1절을 보면 잠언 16장이 생각이 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는 말씀 말이지.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노력만 하면 다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떻습니까? 열심히만 하면 다 되던가요? 그렇다고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소위 뭐가 있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의 언어를 빌리자면 운이 따라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운이라는 것의 실체가 뭐죠? 바로 하나님의 도움, 즉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다들 자식들을 키워봐서 알 것입니다. 어디 자식들 마음대로 되던가요? 물론 부모 말에 어려서부터 잘 순종해 시키는 대로 해서 잘 풀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잘 풀렸다고 안심할 수 있을까요? 늦게 온 사춘기가 무섭다고 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매 사고만 치고 부모 속개나 썩이던 아이들 한 번 또 철들면 어떻던가요? 하루아침에 새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10번 바뀐다고들 하는 것이고요. 저는 우리 식구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가정이 되어야 견고하지. 사람이 세운 가정 한 번의 폭우에 물거품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 쌓는 기도 정말 중요한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3대째, 4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목회자인 자녀들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도 뭔가 은혜가 더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유난히 고난이 많고요. 우리 집안에서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거든요. 처음 믿은 가정에 목사가 났으니 이거 경사하면서도 그 시련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이지. 그래서 저는 주변에 목사님들을 보면 참으로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목사님 아들이거나 적어도 장로님들 아들이니까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나라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작게는 비즈니스 아니겠어요? 초창기 이민을 오신 분들을 보면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초창기라는 말은 적어도 한 35년, 40년 전에 이민을 오신 분들 말이지. 지금은 연세들이 거의 80이 넘어가는 분들 말입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그래도 안정되고 여유롭게 사시는 분들입니다. 또 한 뿌리는 빠듯하게 사시는 분들이고요. 그런데 가만히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결같이 한때는 돈을 긁어 모았다고들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맨하탄에서 노점상을 하셨던 분인데 그때는 깡통만 갖다 놔도 서로들 사간다고들 말이지. 말 그대로 돈을 다 셀 수가 없어 그냥 부대째 갖다 놓고 살았다고 하더군요.
연세가 80이 다 되었는데 지금도 운전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똑같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왜 한쪽은 여유가 있고 한쪽은 어려운 것이겠습니까? 이유야 가지가지일 것입니다. 집을 샀어야 하는데 사지 못해서, 돈이 너무 잘 벌리니까 허랑방탕하게 써서, 욕심을 부리고 무리하게 사업에 투자했다가 망해서 등등 말입니다. 사람 머릿수만큼이나 이유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엇이겠어요? 바로 세상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운이 없어서 아니겠어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단순히 운이라는 말로 설명이 될까요? 특히 우리 믿는 사람의 말이지. 뭐죠? 하나님의 도움,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꼭 안 된 사람들이 보면 남 탓합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남 탓하는 투덜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저도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눕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매일 아침 4시 40분에 일어나니까요. 그리고 저녁에는 보통 11시 반 넘어서 자고요. 목사님, 그렇게 주무시고 어떻게 사세요? 저도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많이 피곤할 때는 낮에 한 3, 40분 낮잠을 잘 때도 있고요. 그런데 그 낮잠이라는 것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일하다 보면 순간 그때를 놓치기 일쑤니까요. 밤잠 안 자고 일한다고, 밤잠 설치며 공부한다고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성공을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인 것이지.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무슨 의미겠어요? 잠은 안식, 평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까? 샬롬 말입니다. 평강이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이 평강을 주셨어요. 참 오랫동안 마음이 마치 땅에서 붕 떠 있는 것 같이 떠 있었는데 말이죠. 요즘은 제 마음이 깊은 바다가 잠잠한 것 같이 잠잠합니다. 주위에서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말이지. 예전에는 카톡 소리만 들어도, 이메일이 왔다는 알람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철렁했거든요. 전화벨 소리는 아예 간이 떨어졌다가 붙어버리고요.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이라면 평강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 가정에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 키우시는 부모님들, 사실 자식들 원수 아닙니까? 물론 그때를 지난 분들도 있겠지만 말이지, 정말 자식 속썩이면 원수 중에 그런 원수가 없지요. 죽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버릴 수도 없고 말이지. 혹시 지금 그런 분이 계시다면 본실을 암기하고 매일 한 번씩 엎조렸으면 좋겠습니다. 자식이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하네요. 무슨 의미겠어요? 자식 내 것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잠시 나에게 위탁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지. 하나님의 자식을 낳기로는 하나님의 청직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들 합니까? 혹시 내가 낳았으니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요. 그런데 마음대로 안 되니 낙심되고 좌절되고 그러다가 원수가 되는 것이고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자식에 대한 나의 위치를 바로 알아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 5절입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자식 많이 낳는 게 복이라는 말일까요? 물론 자식 많이 낳는 게 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4절과 5절을 3절과 비교해 보면 많이 맡은 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많이 맡기겠습니까? 많이 남기기 때문 아닙니까? 마태복음 25장 20절 21절입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계속해서 29절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누가 많은 것을 받습니까? 바로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적은 일, 즉 지금 가진 것에 자족하고 감사함으로 충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가 젊은 자입니까?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 선생 노릇하는 것이 아닌 배우는 사람, 제자인 것입니다. 머뭇머뭇하는 사람이 아닌 도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이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갈렙은 평생을 젊은 자로 산 사람입니다.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몇 살에 한 말입니까? 머리가 하얀 노년에 한 말입니다. 안나나 시몬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몸은 80이 넘은 노구임에도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자녀도 두 종류의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내 몸으로 낳은 육신의 자녀와 믿음으로 낳은 영의 자녀 말이지. 바울은 독신으로 살았지만 많은 자녀가 있었지 않나요? 그중 대표적인 아들이 디모데고요. 디도도 그의 아들이고. 여러분의 화살통에는 얼마나 화살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몸으로 낳은 자녀뿐만 아니라 믿음의 자녀들 말이지. 육신은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자녀를 낳을 때 말이지요. 직접 거리에 나가 전도할 수도 있고 선교에 동참함으로 자녀를 낳을 수도 있고 나를 복종시키고 나를 부인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됨으로 자녀를 낳을 수도 있고 말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의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으니까요. 내가 믿음의 본이 되는데 어떻게 수치를 당하겠어요? 오히려 존경받고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은혜 아래 온전히 가심으로 가정과 사업에 복을 받으시고 믿음의 자녀를 낳는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충성되이 여겨 아버지 하나님 일꾼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 나를 보며 정말 아버지 믿음의 본이 되므로 아버지 하나님 아들들을 낳고 있습니까? 우리의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합니까? 아니면은 빈 화살통만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점검케 하시고 항상 우리가 깨어 믿음에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삶의 영역에서도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수고해도 그것이 아버지 밑빠진 독과 싸우니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삶의 영역을 지키시고 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